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닌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2025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2024년도 대내외적으로 참 쉽지 않은 한 해 보냈습니다. 2025년 여전히 대통령 탄핵 전국이고요. 경기 침체, 또 부채의 증가들, 그래서 여전히 이 나라 많은 먹구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먹구름은 반드시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은 늘 언제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있고 매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이겨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가 뭐 K 한류 해가지고 뭐 K 방산, 뭐 K 컬처, 뭐 K 문화, 뭐 K 음식,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유행하리라, 전 세계를 선도하리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언제 해봤습니까? 잠시 유행에 불과하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요. 이렇게 바뀌는 것은 계란의 바위치기야. 바위의 계란치기야. 계란의 바위치기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잖아요. 근데 늘 언제나 그 힘을 이겨냈어요. 늘 언제나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게 지난 연말에 TSMC 세계 1위의 비결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지금 이 반도체에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한국의 반도체 회사가 모든 세계의 선두를 이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공지능 생태계가 되면서 이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모든 것들을 지금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특별하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보다 기술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파운드리 회사라고 해서 인공지능 칩을 뭐 퀄컴이나 인비디아나 애플이나 그런 데서 만들고 있을 때 이것을 설계하면 만들어줘야 될 반도체 회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TSMC라는 회사가 그것들을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반도체를 설계했는데 만들어달라 그러면 그것들을 제일 빨리, 제일 정확하게 더 낮게 만들어주는 회사가 바로 TSMC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1위가 되었나? 30년 동안 이 반도체, 이 생태계를 계속 연구하고 기사를 했던 저널리스트인 리홍원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요.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기술력이 더 있어서가 아닙니다. 빨리 정확하게 잘 만들어주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로봇 기술이 발전돼서가 아니에요. 의외로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가성비가 높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사람 때문이다. 첫 번째는 노동자들의 직업정신이 투철하고 근면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맡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근면성과 직업정신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것들을 만들어낼 때 납기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과 근무를 해야 돼요. 장시간으로 초과 일 근무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꺼리낌이 없대요.
이 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면 그냥 우리 이름을 갈아 넣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다. 그러니까 기업의 운영비가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봤을 때 몇 나노 이거를 만드는 기술력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더 높지만, 그러나 이런 가성비, 사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이 TSMC가 높기 때문에 세계 1위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가졌어요. 이 기자가 잘 모르는 게 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갈아 넣어서 새 나라를 만들 만큼 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2025년이 먹구름이 있어도 이건 반드시 거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어둡고 힘든 이 시절을 이겨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요, 어렵기만 합니다, 힘들기만 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드시 이것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난제 가운데서 역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우리를 2022년도에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한 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송궁의 영식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회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담임자로서 늘 재정에 대한 부담이 큰데 성도가 늘어가고 있지만 모든 재정 지출이 올해와 같이 동결되거나 올해보다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부임 후 이런 상황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 70주년이라고 했는데 70주년 준비를 각 분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가 70주년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시간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서 분과별로 발표하는 시간, 보고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특별하게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형편상 재정을 지출할 여력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교회적으로 쉽지 않은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이 신촌교회는 누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신촌교회를 주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께서 기도할 때 주신 표어가 바로 성령과 우리는 옳으니라, 이 표어예요. 처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거 참 황당하다,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씀입니까? 얼핏 들으면 영적 자신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신비적이잖아요. 성령님이 옳은 것은 맞습니다. 성령님이 늘 옳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옳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성령님도 옳은데 우리도 옳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짓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생각하고 주셨을 때 분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죠. 근데 이 상황들을 보면서 알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거 주신 것이 맞구나.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딱 하나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 신촌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주님으로 반응하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 신뢰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주님이 맞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행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약속이 바로 이 표어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정할 때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이게 종의 삶이거든요. 이렇게 믿고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십시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는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새의 믿음은요, 나뭇가지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것이 부러져도 날 수 있는 날개를 믿기 때문이에요. 날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의 나뭇가지가 부러져도, 이러한 상황이 부러져도 상관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당신의 날개, 맡아주신 날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니, 맡깁니다 말을 백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맡긴 훈련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면 그 놀랍고 황홀한 맡김의 은혜들요,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거 내려다보고, 교회에 대한 생각들 다 내려다보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주님께 맡기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알게 돼요. 내 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면 내 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기쁨과 기대가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내 육체가 거기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이유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의 존재잖아요. 늘 언제나 우리가 보는 건 환경이고, 우리가 보는 건 세상이고, 우리가 보는 건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차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던 교회예요.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유대로 땅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마리아로 가야죠. 그러면 온 유대 땅으로 가야죠. 온 열방으로 나가야죠. 이거 당연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들이 분명히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요. 심지어는 저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했던 제사장조차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믿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교회에 들어와서 한 성도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죠. 근데 이들이 자신들의 틀을 깨지 못해요. 세계관을 깨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데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세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가장 흥왕했던 그때 박해를 받게 하셔서 강제로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게 하시고, 강제로 떠나 온 열방과 유대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스데반의 박해 후에 일어났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유대 지방 사람들이 그때서야 어디로 흩어졌다?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때서야. 그리고 그때서야 남녀 가리지 않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4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고 온갖 지역에 다니면서 그때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그의 머리를 그냥 이렇게 들은 거예요. 들어서 아라비아 사막에 놔두십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4시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도 이뤄내세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왜 예루살렘 그토록 떠나지 못했죠? 단 하나, 그들의 세계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 세계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들이 흩어졌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유대로 땅끝까지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 탄력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연성 있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유대인의 세계관, 신앙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니, 이 지역에 가면 문화가 다르고 형식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믿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과 모든 것들은 존중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질 않아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행했던 할례와 율법까지 지켜야지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도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의 세계관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저 이방인 교회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그곳에 가서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정말 능력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조 기독교인인 거 알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알지? 근데 그러려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할례도 받아야지 되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지 되는 거야. 그래야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절대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직서법 현재형입니다. 지금 당장 받아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당장 이것을 시행해야지 되는 거야.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느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기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됐냐?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정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강요합니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하고 모이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최초의 기독교 모든 지도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다른 안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느냐, 할례와 율법이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우리에게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토록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의 세계관을 굽히지 않았어요. 할례까지 받아야죠. 아니, 율법을 지켜야죠. 그들 생활하는 거 봤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게 구원이겠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플러스 복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양쪽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분쟁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벌어져요. 감정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처음에는 얘기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못하니까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맞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때로는 성질 급한 사람은 입에서 쉽지 않은 말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러고 싶겠죠. 그래, 그러면 그냥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믿고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 교회대로 믿읍시다. 이렇게 힘들게 믿느니 서로 나눕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요. 이런 논쟁과 충돌 가운데서도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도 이들이 왜 이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나?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딱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회의할 때 보십시오. 감정이 격해지고요. 상황이 격해지면요. 내 감정이 이 성령님보다 앞세워지지 절대 그것 앞에 서질 못합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계시다.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곳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이고 능력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관계성을 볼 때, 자신의 위치를 볼 때,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볼 때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했던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로부터 혹시 비난을 받을다 할지라도 이 일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와 인정보다 자신의 위치보다 주님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께서 전파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역설하고 변호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기독교 최초로 모인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오히려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복음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놀랍게 그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를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뭐라고 했다고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우리의 결정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도 당신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만장일치입니다. 여기에 만장일치라는 헬라어가 호모디마돈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한 마음으로 전혀 다른 의견 없이 한 마음으로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결정 내린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상당수의 이방인 크리스찬이 할례 받아야 된다 했던 상당수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논쟁을 벌이다가 어찌 보면 쉽지 않은 말들을 서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면 나누어지는 것이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였습니다. 공의의 말미에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확정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도 늘 반대를 했고, 그래서 언제든지 밖에 나가서 나는 반대했는데 찬성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한 마음으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결정된 거에 따라서는 주님께 온전히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곳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우리가 만장일치입니다,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보다 더 크신 주님,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오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천명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옳으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내려주신 결정이고 이것을 따른 우리도 옳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우리가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라고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바로 이것은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꿈과 같은 이야기라고 우리가 고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순천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각각 모두에게 임마누엘 주님으로 함께 계시다고 우리가 다 믿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꿈과 같은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당연한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참 지혜로워요. 이것들을 계속 성령과 우리가 옳음을 증명해 보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해야 될 권면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계속 지켜나가야지만 이 결정들을 옳다라고 우리가 믿고 여길 수 있다. 이 영적인 연합이 찢어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위해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생활, 바로 그 문제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전환시키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권면을 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삼가면 여러분들은 잘 행한다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옳다라고 말한 그 여러분들도 옳음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삼가면 여러분들을 잘 행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오름을 계속해서 추구하기 나가기 위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름을 믿고 우리의 결정이 오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중책을 맡고 결정을 하면서 성령님이 오른 것처럼 우리에게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말은 해놓고선 여전히 우상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전에 가서 창기에게 함께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특히 이런 것들을 당시 유대 교인들은 늘 금했던 거지잖아요. 우상을 멀리했던 거 당연했고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거 당연했고 음행하지 않았던 거 당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이 옳습니다라고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공동체 성도들이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권면한 겁니다. 이 놀라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을 금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표를 주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첫째, 예수님을 주목하며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희석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해도 되고 안 한다면 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올해 당의 자료가 유독 올해 행사가 왜 이렇게 없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 표를 주며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냥 주께서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주께서 안 하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관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주께서 원치 않으면 관례적인 행사조차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아무리 재정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기뻐하신 일이라면 재정 생각하지 않고 주께 맡기며 아멘 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정이 많아도 주께서 원치 않는다면 이거 재정이 많아도 할 게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는 일만 합시다. 이렇게 하며 올 한 해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한 자리에서 두 의견을 내실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이곳에서 한 의견을 내고 또 그러다가 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내면 한 의견을 주시지 두 의견을 주실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르면 우리도 옳다라고 믿으면서 이 가슴 벅찬 말씀을 우리가 올해 적용해 보자라는 것이죠. 모든 부서에서 또 교구에서 느리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질문해 보며 가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성령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여긴다면 원하시는 것에 답하면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늘 그래왔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장로님과의 기획위원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의하고 치열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으면, 주님이 옳다라고 여기신다고 믿으면 만장일치가 되는 것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주께 기도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바른 생활하라. 삶에서 바른 생활하라. 이거 잊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짐을 지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먹는 문제, 음행 문제, 우상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야지만 성령님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나? 우상 문제, 미신 문제, 오늘의 점,
뭐 운세, 이런 것들에 관련이 없나? 먹는 문제, 한국교회는 주께서 초창기서부터 세워진 기준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기준을 바꾸시지 않았어요. 술과 담배의 문제에 있어서 떳떳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힘든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다 보고 여러 생활하다 보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떳떳해야지만, 최선을 다해야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인정된다니까요. 음란 문제에서 떳떳한가? 만약에 이 문제에 있어서 삼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행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면 입을 닫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결정이 아니라 내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뭔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주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근데 만약에 내 생활에 바르지 않으면서 그냥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삶을 사는 사람을 누가 인정하며 누가 받아들이며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짐 앞에서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한결같은 태도,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좋고 싫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 이 황홀한 경험들을 우리 성도들이 하다 보면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오르니라. 이 말씀 앞에서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성찬입니다. 성령과 우리가 오르니라,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더욱 주목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잘 삼가고 있다고 인정받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었기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주께서 식후의 잔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겠기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있다면 고하시고 주의 은총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떡을 받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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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됨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먹습니다.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보혈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은 의자 좌우에 두면 성찬위원들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9년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온갖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 우리를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단련시켜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키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으셔서 또다시 2025년에 기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과 우리는 옳으니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더욱 주목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움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삼갈 것을 삼가 주님께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우리나라에 여전히 수많은 국가적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소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속기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속히 오게 하시고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비롯한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물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과 당신이 옳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조금 길어요. 올해는 주님이 잘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바른 생활을 합시다. 자,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많은 이들 바라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단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